오늘 성경 말씀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정말 행복할지어다 온유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큰 복이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가? 나는 정말 온유한가? 이게 같이 교차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인지, 어쩌면 세상을 사는 것과는 전혀 역설적인 삶이어야만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굉장히 강요받습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야심만만한 사람이 출세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세상 속에서 온유한 사람, 좀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진리가 아니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이 말씀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나 두려움이나 아니면 적대적이나 공격적인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정말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온유함이 무엇이냐? 온유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잘 균형된 그러한 성품, 균형된 기질을 의미합니다.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극단의 분노와 극단의 무관심, 극단의 분노와 극단의 무관심, 그 중간의 의미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렬한 분노, 무감각한 냉정, 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철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풀었던 우리 성서학자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낼 줄 알고 참아야 될 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럼 어느 때 화를 내야 되냐? 어느 때 화를 참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을 때 화를 내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될 때 화를 내지 않고 정말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순간에 화를 내서 우리 인간관계가 좀 껄끄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화를 내서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요새 풍토가 화를 내어서 바르게 교육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교육권을 망가뜨리고 있는 또 이러한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삶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온유한 성품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성품을 갖도록 자꾸 빚어주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자꾸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게 빚어가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맺는 열매도 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다. 자기와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자기와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유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균형 잡힌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반영해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논리가 잘 연결이 안 되시나요? 잘 연결이 안 되셔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온유함의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절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자기 절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성령의 9번째 열매이기도 하죠. 자기 절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개발해 줍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다른 말로 자기 절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육식동물들은 굉장히 싸납습니다. 거칩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 온순하고 말을 잘 듣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자기 절제를 잘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절제를 잘하는 게 무엇이냐? 자기 절제를 잘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을 포기하는 것.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분노, 끊임없는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솟아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에 최악의 악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 분노를 다스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을 가졌을 때 이러한 온유함을 자꾸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품을 개발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된다고 할 때 이것은 비겁한 자가 된다거나 또는 비굴한 자가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복수나 안갚음하지 않을 만큼 강한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한 분이 하신 말씀처럼 힘은 있을 때 아껴서 쓰는 것이다. 힘은 있을 때 아껴서 쓰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을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그 능력을 자랑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절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덮어주고 용서해주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냉철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를 적용시키는 성품, 이것을 자기 절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절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절제를 잘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솟아나는 분노, 탐심, 정욕, 악한 말, 야망, 조절하지 못하는 성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과 분노와 탐심과 하나님의 이 온유한 성품이 항상 전쟁을 합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절제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화평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복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유함은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친절함. 온유함은 행복한 삶의 질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좀 친밀함, 좀 다정다감함. 이게 좀 남성들에게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이 동네 사람들은 남성들도 다정다감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좀 동쪽 사람들은 다정다감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다정다감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의미의 다정다감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정다감은 친절한 거예요. 그 온유한 겁니다. 그 영어에서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말합니다. 그 젠틀, 부드럽고 온유한 이런 그 신사들의 그러한 개념이 바로 온유함이고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이 바로 이 친절함입니다. 그래서 섬세함, 온유함 이것은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내적인 성품입니다. 내적인 성품이에요. 친절함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타인이 잘못을 범하였을지라도 친절한 사람은 그를 배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격이라고도 말을 하죠.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려하고 친절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는 원칙을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러나 친절한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친절함으로, 관용으로 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친절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람이 드러내는 표시인데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삶을 산다.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처럼 짐을 서로 져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나의 짐으로 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 주심으로써 그에 대한 배려, 그에 대한 친절을 베푸는 삶, 이게 바로 온유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상호 간에 이러한 짐을 져주고 서로가 배려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느끼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에 참 내가 배려받고 있구나, 참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지만 무시당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 필링, 우리말로 삘이 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있음에도 무시당하는 느낌.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존귀하게 대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 이것은 그에게서 오는 태도가 아닐까요?
그가 친절하게 대할 때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그에게서부터 진정한 배려를 받기 때문에 내가 존귀 여김 받고 있구나. 참 저분이 나를 온유로 대하고 있구나.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짐을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행복할지어다. 우리 모두 온유함으로 이러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은 친절함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 친절함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거드름을 피울 수 있는 사람,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은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 성품이 안정적인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용납해 줄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성품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허물을 용서받고 관용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은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게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줌으로써 상호 간의 배려를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배려를 통한 행복,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을 때의 행복, 이 행복을 우리가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잘 베풀질 않아서 이런 행복들을 잘 모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한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최대로 드러내어서 증폭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깎아내려서 극소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좀 있으면 총선을 할 텐데요. 총선 때 단골맨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바늘끝만한 허물을 마치 태백산맥처럼 크게 확대시켜서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잘한 것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정말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악담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갑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싸우거나 다투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움닫기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줍니다. 바로 이게 친절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는 그 성품이 바로 행복한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상위 1%의 부에 드는 사람입니다.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세계 상위 1%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 상위 1%에 드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북도 땅에 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전라북도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누리는 그 행복,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친절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이 성품을 가진 사람들 자체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서 예수님의 이러한 온유하신 성품, 예수님의 친절하신 성품,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발판이 되어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적극적이고 야심만만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그들의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결국에 끊어지고 살펴도 없는 것처럼 사라지겠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은 화평함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할지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땅을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땅을 빼앗아서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거죠.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침략에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양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 쉼과 예수님의 이 유업은 바로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우리 스스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거주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성품을 우리들에게서 계속해서 개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구하는 대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온유함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보면 정말 성질 급하고 싸나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모세지요. 혈기방자하고요. 그런데 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나중에 민수기서 12장 3절을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에게 이 말씀 주셨던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죠?
모세 아내가 죽었어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제일로 친한 형하고 누나가 비난해요.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줄 때에 그 공주에게 자기가 자기 존재를 알려주고 엄마를 연결시켜줬던 누나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방을 해요. 그 비방에 대해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모세는 아무렇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 모세의 성품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모세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원래 모세의 성품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온유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기업과 요단 서편의 기업을 다 보게 하셨던 그 복을 주시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성취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내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도록 그분의 통치권에 내 자신을 내어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현세적인 땅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땅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 유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 행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 이름처럼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으세요. 처럼 행복한 길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이 세대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